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하루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아실 것 같은데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 제사의 내용도 많이 나와서 제사일까? 그럴 수 있지만 레위기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 레위기의 주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바로 거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 안에서 레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본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레위기 19장 전체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19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길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주일 말씀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2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제목에 21장 위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사장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거룩이 있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추수할 때는 반 모퉁이를 남기는 것,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려야 하는 일상적인 거룩이라면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으로 지켜야 할 거룩이 무엇이냐? 시체로 인해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이죠.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말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왜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기록하지 않으셨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위생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본 다른 부정에서도 봤지만 예를 들어 나병이 걸리면 부정해진다.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거죠. 전염의 위험이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전염병은 더 위험했습니다.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냥 마을이나 공동체나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있는 사람들은 따로 격리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추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위생상의 이유로 제의적인 그런 부정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체를 만지는 것도 그런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체는 썩기 마련이죠. 썩은 것은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그 당시 고대는 몰랐겠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이를 통해서 또 전염병이 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자면 다른 한 가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죽음이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죽음이고, 그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그 죄의 결과를 만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의 문제를, 죄의 결과를 들고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거룩은 무엇이냐? 그들이 죽음을 만지는 것으로, 그 시체를 만지는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 제사장의 거룩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예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 형제,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자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는 명단에서 빠져있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아마도 너무나 당연해서 빠져있을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나 형제들은 제사장이라도 장례를 치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절대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또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직분이지만, 그런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멈춰가면서까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가족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일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나 아마도 대부분은 돈 때문에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고, 또 어떤 부모들은 그 부모의 자격이 없이 아이들을 방치한 결과 그것이 그 가정의 문제가 결국엔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가장 먼저 거룩에 대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가족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을 또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많이 느끼는데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참 세상이 각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대했을까? 내 자식이 같은 취급을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참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듯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가족을 아끼듯 우리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제 거룩이라는 것, 카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인간한테는, 우리한테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물이라고 부르는,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있죠. 어떤 강대상이나 우리가 세례나 성찬할 때 쓰는 세례기, 성찬기, 이런 것을 우리가 성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성물입니까? 사실 그냥 아크릴인 것이고 그냥 금색 나는 스테인레스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성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이제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누구나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런 거룩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히 여기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거룩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한 가지 한 가지 오늘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과 또 정치와 경제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심이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가지, 오늘 그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가 그동안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정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아픈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무너져가는 이 정치와 경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 한 가지의 말씀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그 한 가지 실천함으로 거룩에 다가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